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는 교구 디렉터 전성공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제 1학기 많은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또 순장님으로서 또 우리 손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낯설지만 또 줌으로 이렇게 사랑방을 진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6월 말까지 함께 이 줌 사랑방으로서 교제 나눔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이 줌 사랑방을 돕기 위한 또 사랑방 나눔지 그리고 그 나눔지를 돕는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에 있었던 주일 설교죠. 절망의 시대 희망을 깨우자 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또 사랑방 나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이죠.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스승의 주일이었고 또 그 중심의 말씀이었는데요. 살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해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팀원에서 이제 올해 이제 설문조사했던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항상 소통하는 자상한 선생님이 1위였고 수업 시간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생님, 친구같이 허물없이 지냈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권위적이거나 막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항상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본인의 일인 또 수업에 열중하는 그 두 가지 양면이 참 교사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학생의 입장에서도 가장에 와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계세요. 이춘복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좀 제 마음속에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하니까 어릴 때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그 많은 아이들이 막 한 50명 있었으니까 그때 50명, 60명이 있는데 그게 좀 되게 당황스럽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선생님께서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뭐 이것 해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그때 이제 태권도도 선생님이 너 이러니까 태권도 한번 하면 좋겠다. 키도 크고 막 하니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태권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학교에 있었던 그 많은 뭐 대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 선생님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한 그 모습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이제 또 많이 있었지만 또 유학 갔을 때 또 맹검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파괴했던 분인데요. 교수님은 저희 나라에서는 항상 선생님 어렵잖아요. 막 다가가기가 좀 그러신 분인데 참 개구지신 분이셨습니다. 항상 와서 장난치시고 뭐 얘기 걸고 막 수업 중에 갑자기 문 열고 와갖고 막 하고 가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뭐 논문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항상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라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장을 다 이야기하고 펼칠 수 있었고 그걸 또 들어주셨고 그걸 또 이제 판단해 주시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처음 경험해 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손자님들 또 손원님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누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에 좀 들어가는데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의 위기.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상황인가 한번 봤더니요.
최근 1, 2년 동안의 교원 만족도 및 사기 조사를 했는데 떨어졌다와 매우 떨어졌다가 많죠. 보통도 사실은 그냥 고만고만한 거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데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과중한 수업 부담, 또 교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저희 교구에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버틴다는 그 얘기가 진짜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막 욕도 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막 욕을 하고,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됐다라고 했고, 약간은 무서운 존재였는데, 진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말 또 안타까웠던 것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교사를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핀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학생들의 인권은 인권대로 살아 있으면서 선생님의 그 교권과 선생님의 인격 역시 살아 있기 때문에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위기, 교육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교사들의 인권, 교권을 확 떨어뜨리면서 아이들의 인권이란 이유로요. 뭔가 갑자기 이제 균형감 없이 확 되면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은 또 인정을 하고 그분들은 막 돈을 내고 이제 배우기도 하니까요. 근데 학교 수업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위기가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멸망할 것이냐, 막 이렇게 막 화로로 무너지는 것이냐. 근데 또 생각하면 또 위기는 또 기회이니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큰 또 추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교육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도 무너져 좀 내렸고 선생님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희망과 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I am not a teacher.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But an awakener.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학생을 깨워야 하는 것. 어떤 것을 깨워야 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바로 Jesus Christ our hope.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샬롬이 함께 있고 또 그 안에서 희망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교육은 깨우는 것이다. 교사는 깨워주는 사람이다. 자, 사람은 깬 만큼 발전하고 발전한 만큼 공헌한다. 자,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깨워주어야 할까요?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그 교사가, 공교육 이런 교사가 사실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 금지가 되어 있죠. 그것을 얘기했다가는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할 때 사실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막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이고 이러할 때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사랑을 나눠주고 항상 이해해주고 소통해주는 그 선생님. 이 선생님은 과연 나랑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게 이렇게 이 선생님은 나와 다르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언젠간 기회가 됐을 때 모두가 앞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지만요, 그 아이와 어떤 깊은 관계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에게는 정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구에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사실 당당하게 그냥 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냥 전하겠다 하고 그냥 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그런 담대함도 또 필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그런 것들을 기회가 될 때 전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에게 무엇을 깨워주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4장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Fathers you have not many.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하나, 여기서 더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칭의적 관점이었다면 성화의 관점. 내가 과연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나의 이런 born again 크리스천을,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교사는 거듭난 학생에게 무엇을 깨워 주어야 할까요? 교사가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 urge you to imitate me. 나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앞에 가서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born again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상을 나아가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해산하는 진통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사는 사실 우리가 학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순장님이 순원분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티처 해갖고 그냥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떠오르지 마시고, 나 역시도 가정에서는 내 부모니까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아이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고 신실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하도록 깨워주어야 할까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단 이념 세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Salt of the earth, Light of the world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믿음은 나의 그 행함을 통해서 확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과 같은 그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으로 밝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따라갈 지침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그 숨결 같은 걸로 된 것인데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트레이닝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죠. 우리 현재 111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걸 막 읽질 아직 못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줘요. 드라마 성경을 들려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젖어들고 또 매일매일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고 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그 길, 들었던 그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있던 그것들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보통 교사, 일반 스승이라고 하죠. 파이다고거스라고 써 있는데요. 어버이 교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사 혹은 어버이입니까? 좋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적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이라면, 아버지 된 스승이라면 어떠할까? 자녀들에게 어떠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에게 어떠할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소통하고 사랑하고 또 본인이 가르치는 그 일의 역할에 충실한 그 모습이 그 충실한 모습 속에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할 때에 바로 어버이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까먹었어가지고 목사님 왜 항상 하고 맨 마지막에 뭔가 하나 했었는데 왜 안 하시나 했는데 네, 오늘은 이겁니다. 교육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의 희망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 만나는 빛이 아니고 빛이 더 반갑습니다. 자,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교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빛이 되고 그 아이들이 빛이 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번 진행될 설교를 가지고 또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